스럽게 여러분 찬송하며 나가고 있어요? 예?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예? 맨날 휙휙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면서 어? 용사처럼 그렇게 여기 찬송해 보면 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나가세, 찬송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송을 나가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어제도 와이언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목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허락해 놓고 열어놓은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늘 생각하고 그거 우선으로 그냥 원칙적으로 그렇게 쫙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응? 알았죠? 그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응? 우선이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되면. 응? 이영은 집사님도 이렇게 오늘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한 거 그거 꾸준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중간중간 가다가 오늘도 저기 저 뒤에 문자가 왜 이렇게 저렇게 다 떨어졌어요? 응? 방송실 문짝이 이 집사님 모르시나 봐. 야, 어쩌다 저렇게까지 떨어졌어? 뚝 떨어졌던데 내가 보니까. 자, 뭐 그걸 이제 책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이 집사님이 돈을 안 받아도 이영우 집사님이 돈을 안 받아도 딱 주의 일이 그래졌잖아. 이영우 집사님이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 저 일은. 그죠? 예.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빨리 저거 우선하게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시간을 내가 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세상에. 이 막 내게 문제는 닥쳐오고 어려움은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고 주의 일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나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세상 방법을 쓰고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머리 쓰고 막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더 엇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오늘 여기 말씀 17절까지 일부러 읽자고 한 이유는 17절은 어제 지난번에 했는데 읽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원수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야기하잖아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견책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미워하지 않는다고 같이 욕하고 있으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담대함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정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분별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없이 그거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온전하게 만들어내려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줘야지. 예? 세상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를 이길, 배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파도 속에 파도를 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세상에 문제가 문제되는 건 아니야, 세상은. 절대. 믿음이 문제가 돼, 내 믿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더라고. 제가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슬로프. 최상급이나 상급이나 초급이나 중급이나 최상급을 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이게 좀 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예화를 쓰니까 조금 안 맥혀. 여러분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전거 타는 거를 이야기하긴 좀 그러고 세상에요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은 앞에 이렇게 능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처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제 같은 경우에 운전 이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기선이 운전할 줄 아나? 이제 기선이가 운전 처음에 막 배우면 굉장히 막 운전하는 사람 존경스러워. 기선이 엄마도 존경스럽고 평소에는 존경 안 하다가 막 존경스러워. 왜? 그런데 운전을 이미 할 줄 알고 이렇게 자주자재로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할 줄 모르는 게 살 줄 모르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낼 줄 모르고 축복을 받아낼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늘 실망하고 낙심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18절은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수가 있다는 소리고 제가 폴란드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번에 폴란드의 그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될 게 아니야. 그 폴란드에 비하면. 아우슈비츠는 우리나라 정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막 너무 나라 자체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진짜 6.25 우리나라도 얼마나 고난이 많은 나라예요. 폴란드는 더 하더라고. 굉장히 더 하더라고. 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민하면서 정말 방법이나 어떤 그런 논에 있어서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것 가운데서 내가 할 거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낳지요. 인간의 원한은 정확하게 측량하여 갚을 수가 없어요. 딱 그 원수 한 만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일단 이는 이로 눈은 뭐요?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꼭 복수하라 하는 소리 같지요? 그렇게 들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공평하게까지는 이해한다는 뜻이야. 사람은요, 여기에 한 대 꼬집힘 당하면 더 시기 꼬집고 싶어요. 아무도 그만큼만 내가 꼬집어야지 하고 꼬집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 아내하고 이렇게 맨날 뭐 장난치고 그랬다고. 내 기대기 한 대씩 맞을 때가 톡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귀엽다고 안 하면 탁 치는데 그걸 좀 세게 쳤다 이거지. 자기도 장난친다 하면서 팍 치는 거야. 반드시 복수가 돌아올. 사람이 그래. 사람이 절대로 자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 인간의 어떤 그 죄성, 마귀는 절대로 이에는 이로 갚지 못. 그러니까 더 이상은 가지 마라 이 말이야. 더 이상. 절대로 구약에서 너가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구약에서 원 마음은 뭐예요? 원 마음은 더 이상은 가지 말되 참 억울해서 힘들면 거기까지만 닦아대. 더 이상은 가지 말되 더 큰 축복은 원수 갚지 마라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억울해서 어떻게 견디냐, 그걸 로마서에서 잘 이야기해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그냥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어서 그 일에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가만 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돼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일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이를 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갚을 거는 어떤 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진짜 원수가 미우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더 큰 사실은 복수를 하는 거다. 여러분, 복수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수하지 말라면서 뭐 그래. 그게 복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복수는 그렇게 해야 돼. 용서함은 오히려 제가 그랬다니까.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다 보면 어찌 좋은 사람만 있겠어. 그러면서 제가 훈련돼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라고 미워해봐야 내한테 득되는 것도 없는데,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데,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든데, 내가 진짜 마음속에 미워가지고 이게 그러면 내가 그래 훈련을 했다니까. 청년부를 맡고 이렇게 하면요, 청년부들 이거 웃기는 놈들 많대. 어른만 그런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런 놈들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내가 일부러 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뭐 서로 잘 모르니까 그쪽은 내가 미워하는지 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당하다 보면 가끔씩 그러면 오히려 가서 악수를 해요. 웃으면서. 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들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훈련하다가 보니까 굳이 미워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는 건 아니야. 맞지?
미워하지 않는다고 막 기선이가 찬양하는데 막 지멋대로 하고 막 이러면 그걸 내가 제재해주고 이야기는 내가 해줘야 돼. 맞아 틀려 그지? 예?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견책할 수 있는 건 견책해야죠. 그리함으로 그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로마서 2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이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이게 믿는 도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망할 거 다 해놓고 입으로 까불 거 다 까불어 놓고 교회만 나왔다고 믿었다네. 믿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일삭하고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일사각오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인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마음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직접 심판자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만약에 안 갚아주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하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도간에 든 지 형상이 된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묻죠. 주여 확 죽여버릴까요? 몰살시킬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먹여서 대접하여 살려보내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놓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좋은 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쳐서 이기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의 결과는 자기의 행위와 관련이 있을 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조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공평을 탓하고 하는 모든 원망의 행위는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이고 참된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선한 거기 율법사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그럴 때 먼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육신적으로 정말 막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돼. 사랑은요, 사실 원수하고 있으면 원수 그냥 가만 정말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보기만 봐도 내가 살 떨리고 저거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해버리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사랑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설명을 신기하게도 해놨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알죠? 자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제가 지금 이게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안다는 소리겠지. 전부 날 쳐다보는 게 다 안다는 소리겠지.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도 나오잖아, 강도.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 강도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성경에서. 아니요? 강도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이웃이 누구 이러니까 그거를 싸매준 사람입니다. 그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내야 돼요. 내가 참아내는 거, 내가 견뎌내는 거,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거 견뎌내 보겠습니다. 주님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도 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 그 원수를 내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정말로 미우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있거나 상황에 보거나 그렇게 할 때 한 번 더 악수하고 미워서 말하기 싫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세요. 정말 마음에 미우면. 그쪽에 집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강도한테 집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강도 뭐 어떻게 강도 그래 놓고 도망가는 게 강도인데. 그거 용서하고 놔두는 수밖에 없지.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강도가 나쁜 애 많이 이런 원망 불평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쁜 놈한테 이렇게 잘 해주면 나쁜 놈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나쁜 놈은 계속 나쁜 짓만 해요. 여러분한테. 신기하게도. 학교에서 뭐 이렇게 기선이가 인간관계 하는데 그 씨한테만 나쁜 놈이 있어. 그놈한테 내가 그때 잘 보이려고만 사랑하는 마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해주면 걔가 내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놈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그래나 내가 용서해버리겠다. 난 널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 그쪽에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정말 믿음의 일꾼 용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실패하면서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늘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봐야 될 내가 기도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잘했나 그동안? 그건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늘. 어제 오하연 성도도 이제 그 구름빵 집 알죠? 아내한테 와서 이야기는 고난이 없었으면 아내한테 와서 이야기했겠어. 그냥 자기가 다 처리하려고 다 해놨더라고. 그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이야기. 그러면 뭐라도 좀 도와줄 거라도 있었을 텐데 이야기할 것도 조언해 줄 것도 하나도 없어. 기도하자밖에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묻지 말고 그거 궁금해하지도 말고 알았죠? 우리 예정이가 올라왔는데 그 예정이가 왔더니 굉장히 당황했대. 왜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예정이 이래더래. 예정이 왔다. 나는 내가 무슨 그거 된 줄 이래더라고. 그래, 아이 뭐 그러지만 그건 그럴 수 있죠. 신기하고 아이고 예정이 왔구나 그러면서 신기하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말씀대로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지난주에 좀 계속 했나요?